요한복음 8장 43절에서 45절까지입니다. 두 군데를 보겠습니다. 먼저 요한복음 8장입니다. 요한복음 8장 43절에서 45절.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어찌하여 내 말을 깨닫지 못하느냐? 이는 내 말을 들을 줄 알지 못함이로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라. 내가 진리를 말하므로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는도다. 갈라디아서 6장 7절에서 9절 한 군데 더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308쪽 되어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7절에서 9절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아멘. 우리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분명히 우리를 속이는 자, 눈앞에서 내 앞에 거짓말하는 사람 말고 그 이전에 보이지 않도록 우리를 속이는 자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는 스스로 자기를 속이는 또 그런 거짓에 빠져 있기도 합니다. 이 사단의 속임수는 우리에게 어떤 결과를 만들어내냐면 반드시 불신앙하도록 우리를 이렇게 무너뜨립니다. 우리가 불신앙하는지도 모르게 마귀는 불신앙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그게 더 어려운 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바르게 하는 데 있어서 방법은 되게 간단합니다. 하나님 말씀 아닌 것을 우리의 생각에서 빼내면 돼요. 아니면 그 생각을 중요한 순간에 내 생각, 내 기준을 안 쓰면 됩니다. 근데 그게 되나요, 안 되나요? 문제는 그게 안 되죠. 그러니까 그게 어려운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 앞에 자꾸 자기 자신을 머무르게 하는 것 외에는 답이 없어요. 근데 많은 신자들이 안타깝게도 말씀을 듣고 그냥 은혜 받고 그럼 끝났어요. 거기서 더 안 가. 그러니까 어려운 겁니다. 말씀을 달고 살아야 되는데 말씀을 달고 살지 않고 자기 생각 그대로 그냥 가지고 살아갈 뿐입니다. 그러면 어쩔 수 없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그냥 불신앙 속에서 계속 가는 거예요. 마귀가 그러니까 하나도 겁을 안 내는 거죠. 주일날 우리가 모여서 암만 예배 드려도 마귀는 그걸 별로 이렇게 신경 안 씁니다. 왜냐하면 저 사람은 말씀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 아니까. 그러니까 마귀가 얼마든지 속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말씀 앞에 서질 않으면 결국은 무조건 당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유도 몰라요. 그러니까 왜 이게 잘못됐는지를 몰라요. 그렇게 되어지면 난감하잖아요, 진짜. 아니, 우리는 열심히 할 땐 또 열심히 안 하는 것도 아니에요. 열심히 하잖아요. 나름대로 우리에게 맡겨진 일들, 책임져야 될 일이 있으면 또 나름대로 다 하잖아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건 다 내 생각일 뿐이에요. 내 방법일 뿐이고 하나님하고는 하나도 안 맞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어려움이 오는 거죠. 제가 하도 우리 대학생들 사역할 때 답답하니까 제가 애들 보고 뭐라 그랬냐면, 야, 너 운동 하나 좀 제대로 배워봐. 운동 하나만이라도 좀 제대로 배워봐. 그 운동 하나를 제대로 배우려고 그러면 어떻게 되는 줄 압니까? 자기 자신이 가지고 있는 고집을 내려놔야 돼요. 그 고집을 안 내려놓은 다음에는 그 운동과 관련된 그 진도에 맞는 자기 몸에 이걸 습득을 해야 되는데, 이론은 아는데 몸에 내 걸로 안 돼요. 그러니까 제가 하도 답답하니까, 야, 운동 하나 배워봐. 왜냐하면 제가 운동을 이렇게 몇 가지를 제대로 배우는 게 있다 보니까, 운동을 제대로 해서 레벨을 높이려고 하면, 수준을, 내가 실력을 높이려고 하면 결국은 내 생각, 내 고집 내려놔야 돼요. 내 감각도 내려놔야 돼요. 사람들이 이래요. 예를 들어 탁구 이렇게 치잖아요. 그럼 딱 이렇게 해서 따라해봐 이러면요, 자기는 이렇게 합니다. 그래 놓고 자기는 잘한 줄 알아. 근데 자기는 생각 속에 무슨 생각하냐면 이렇게 했다고 생각해요. 자기 감각은 이거야 지금. 근데 현실은 뭐예요? 이러고 있어요.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사이에 그 차이를 대부분 사람들이 모릅니다. 그게 문제예요. 그게. 마귀는 그걸 너무너무 잘합니다. 그걸 잘 알기 때문에 그 사이의 갭을 끊임없이 타고 들어와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 가진 우리가 이 속지만 않으면 사실은 무조건 승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마귀가 하는 짓이 딱 그래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 정확하게 알고 시간표 따라서 인도만 받으면요, 어려울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니, 얼마나 쉬운데요. 아니, 피아노도요, 처음에 제대로 이렇게 배워놓으면 쉽습니다. 제가 군대에 있을 때 타자를, 제가 작전병이다 보니까 타자 있죠, 치면 탁탁탁 해서 얘네들이 탁탁탁탁 가서 치면서, 그런 옛날 거, 제가 그걸 이제 작전병이다 보니까 뭐 문서 작업하고 이러면 쳐요. 근데 뭘로 쳤느냐? 독수리 타법이라고 들어보셨어요? 손가락 3개로 하는 거. 손가락 3개 가지고서 이제 오드를 치는 겁니다. 그렇게 치니까 백날 쳐봐야 늡니까 안 늡니까? 늘긴 늘어요. 그런데 쓸모가 없어. 나중에 이제 컴퓨터 시대가 와가지고 제가 노트북을 치니까 워드 이 손가락을요 다시 배워야 돼. 5개 손가락을 다 해서 쓰질 않으면 안 돼요. 그런데 옛날처럼 독수리 타법 가지고 뭐 이러고 있으면 안 되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요, 그걸 바꿀 생각을 하면 되는데, 그 바꾸면 그 뒤부터는요 되게 쉬워집니다. 근데 그 쉬워지는, 더 정확하게 말하면 되어져요. 이게 되어지는 원리를 알아야 되는데 자꾸만 열심히만 하려고 그래요. 열심을 다 내려놓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니, 되도록 하라니까요. 그래서 말씀 따라가시면 돼요. 저는 주일날 그래서 말씀 탁 나오면 딱 이번 주 안에 내가 붙잡아야 될 단어 하나만 딱 붙잡습니다. 어떤 때는 단어가 문장으로 잡힐 때도 있어요. 이번 주에는 딱 뭐 잡았냐? 나를 부인하는 거. 자기 부인. 제 마누라가 아니고요, 자기 부인. 자기를 부인하는 거. 언제 부인할 거냐? 왜 부인할 거냐? 어떻게 얼마만큼 부인할 거냐? 계속 이번 주간 내내요, 그거 가지고 싸우는 거예요. 목적은 뭐냐? 하나님의 일에 방해되는 거, 내가 복음을 깨닫고 누리는데 방해되는 거. 그게 무엇이든지 찾아지면 이번 주에는 버린다. 다음 주에 다시 주머니에 집어넣는 한이 있더라도 이번 주에는 버린다. 할렐루야. 아니, 그렇게만 하면 쉬워요. 뭘 대단한 거, 어마어마한 걸 자꾸 하려고 하지 마세요. 무슨 말인지 이해됐습니까? 한 주에 하나씩만 매일 생각하세요. 그러면 생각의 변화가 일어나고 하나님의 하시는 역사들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마귀가 속이는 걸 금방 알아요. 마귀가 우리를 더 이상 속일 수 없도록. 우리에게 이 마귀가 우리를 속여서 목적이 뭐냐? 불신앙하도록 만드는 겁니다. 불신앙하도록 만들어서 결과적으로는 뭐가 안 되게 만드느냐? 전도가 안 돼요. 전도가. 중요한 거는 정말로 전도가 안 됩니다. 전도가 안 된다는 말은 뭐가 안 되느냐? 기도가 안 된다는 거예요. 기도가 안 된다는 말은 무슨 말이죠? 나에게 말씀이 전혀 성취가 안 된다는 말입니다. 마귀가 무서울 게 아무것도 없죠. 구원받은 신자에게 주신 권세가 어마어마한데,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영접하는 순간 권세가 임했는데 그게 우리한테 아무 쓸모가 없어요. 딱 거지 나사로처럼 일평생 영적으로 거지처럼 지내다가 딱 어디만 가요? 천국 가가지고 할렐루야. 그러고 있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우리의 삶에 뭐가 안 일어나느냐? 신자들이요, 삶에 성공이 안 일어나요. 성공해야 됩니다. 어떤 경우에도 우리 렘넌트들이 성공하는 렘넌트 되도록 만들어야 돼요. 근데 렘넌트들이 조금 신앙생활 좀 해보려고 그러면 세상적으로 자기가 경쟁에서 밀린다고 생각합니다. 그거 자체가 착각이에요. 엄청난 불신앙이거든요. 그게 마귀는 그렇게 우리를 속이는 거예요. 네가 그렇게 해서 되겠냐라고 한 번만 얘기하면요, 그냥 속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과 같이 마귀가 속이고요, 스스로 속고, 사단이 쓰는 방법이요, 마귀 자체가 거짓을 가지고 속이고 우리 자신이 스스로 속는 이런 일들이 우리에게는요 계속 일어나는 겁니다. 그러니 어떻게 하겠습니까? 스스로 속아서 안 된다는데, 내가 생각할 때 못하겠다는데 거기에는 방법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바꾸지 않는 한은 망대가 안 무너져요. 무슨 망대요? 사단의 망대를 무너뜨릴 수가 없습니다. 망대를 무너뜨릴 필요도 없습니다. 말씀이 날라와서요 쳐버리면 끝나요. 하나님의 말씀이 날라와서요 빛이 비춰져 버리면 끝나는 것입니다. 말씀 붙잡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의 일과 사람의 일, 우리는 그 앞에서요 뭘 부인할 겁니까? 말씀을 부인할 겁니까? 나를 부인할 겁니까? 사람의 일을 생각하려면요 말씀을 부인해야 돼요. 그렇죠?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려고 하면 나를 부인해야 됩니다. 그럼 어떤 걸 부인하실 겁니까? 이게요 너무 간단하잖아요. 그죠? 천국과 지옥만큼 간단해. 너무 선명하잖아요. 빛과 어둠만큼 선명해요. 기준이 너무나도 명확해요. 가운데가 없어요. 그런데 이걸 우리는 너무 말씀 앞에 우리를 안 세우다 보니까 세상 기준 속에서요 마귀가 이렇게 저렇게 우리를 뭉개놓은 것들이 너무 많습니다. 날이 안 서 있어요. 말씀의 검이 날이 딱 서 있어야만 마귀를 단칼에 말씀의 검을 가지고 이겨버리는데, 말씀이 든든하게 서 있어야 믿음의 방패가 마귀가 어떤 공격을 해와도 무너지지 않는데, 우리는 말씀 앞에 서야 될 줄로 믿습니다. 분명히 여러분, 그래서 불신앙하게 되어지면 뭐가 많아지는 줄 아세요? 우리도 모르게 자꾸 이게 나와요. 핑계. 우리도 모르게 이유. 이게 자꾸 나옵니다. 이게 나온 만큼 우리는 지금 불신앙 속에 있다는 사실을 아시면 됩니다. 하나님의 일인데 우리가 그 앞에서 시간표를 보면서 정확하게 하나하나 인도받아 가려고 집중만 조금만 하면요, 내가 나를 조금만 부인할 수 있는 싸움이 시작되거든요. 근데 거의 대부분 그냥 핑계와 이유가 너무나도 합리적이라 거기에 그냥 묶여서 그냥 시간이 가버립니다. 성경을 잘 보십시오. 요셉이 핑계를 대고 이유를 댈 만한 것들 들면 너무 큰 게 많잖아요. 일단 어머니 일찍 돌아가셨어요. 그게 핑계가 될 수 있고 이유가 될 수 있습니다. 나는 안 된다. 형들이 또 얼마나 요셉을 어렵게 만듭니까? 그런 와중에도요 요셉은 그게 이유도 되지 않았고 핑계도 되지 않았어요. 보디발의 아내에게 또 누명 써가지고 감옥으로 들어갑니다. 그 상황 속에서도 핑계가 되지 않고 이유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 뜻은 뭐지요? 불신앙에 빠지지 않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십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십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까? 성삼위 하나님이 틀림없이 나를 축복하고 계십니까? 우리는 그 사실 앞에서요 불신앙을 버려야 됩니다. 불신앙을 버린다는 말은 다른 말로 핑계를 버리고 이유를 버리는 거예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다윗이 보세요. 사울왕이 얼마나 다윗을 그렇게 죽이려고 쫓아다닙니다. 아니 시므이 같은 사람이요 다윗이 어려움 당할 때 그를 향하여 비난하고 저주합니다. 그 아들 압살롬이 다윗에게 반란을 일으켰습니다. 그런 와중에도요 다윗은 이유가 없고 핑계가 없어요. 끝까지 살립니다. 그렇죠? 끝까지 살려라, 그냥 둬라.
시므이가 그렇게 막 그 상황에도요, 아니 부하 장수들이 가서 얼마나 열이 받는지요. 쳐 죽일 수도 있는 상황인데 다윗이 이성을 잠깐만 놔버리든 잠깐만 눈을 돌리면 돼요. 그러면 시므이 눈 깜짝할 사이에 그냥 처리하고 오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다윗은 그렇게 안 해요. 핑계와 이유를 대지 않습니다. 이게 별것 아닌 것처럼 보이는데 참 어려운 싸움입니다. 왜냐하면 핑계와 이유는요, 우리에게 붙어있는 체질이에요. 그걸 어떻게 우리가 이겨냅니까? 그래서 혹시 핑계대고 이유를 대거든, 아, 내가 불신앙했구나, 늦게라도 깨닫고 부인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일단 부인을 하셔야 돼요. 이기는 건 그 다음이고. 할렐루야. 아니 그렇게 해야지 뭐가 일이 벌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알아야죠. 일단 아, 이게 불신앙이구나. 그래야 우리의 기도가 더욱더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주시고 힘을 주십시오, 이길 수 있는 영역을 주십시오, 이 답이 나오는 것입니다. 포로로 끌려가 있는 다니엘과 그 친구들, 왕궁 안에서 포로로 끌려가서 왕궁 안에 공무원이 되어졌습니다. 공무원의 길이 열렸어요. 그런데 뜻을 정하여 왕의 진미를 먹지 않기로, 우상에 들어간 거 안 먹기로. 모든 아이들이 다 먹는 거예요. 그거 안 먹으면 누락될 수 있어요. 그거 안 먹으면 환관장에게 미움받고 탈락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먹어도 마땅합니다. 그런데 안 먹기로 했어요. 뜻을 정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전부 고급 공무원들 전부 다 저 느보신상 앞에 절을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이유가 없습니다. 그냥 죽기로 했습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절할 수 없습니다. 이 조소의 어인이 찍힌 줄 알고도 왕에게, 왕 외에는 다른 신이나 그 어떤 것에게도 기도하면 저 사자굴 속에 던져놓읍시다. 조소의 어인이 찍혔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인이 찍힌 줄 알고도 어떻게 했다고요? 하루에 3번씩 전에 행하던 대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예루살렘을 향하여 창문을 열어놓고 그렇게 기도했다고 나옵니다. 정말로요, 평상시 이게 핑계와 이유와 싸우지 않으면 어려운 얘기입니다. 우리에게 이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분명히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가서 제자 삼아라. 그러면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 말씀 앞에 우리는 이유와 핑계가 없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요 조금만 겸손히 그래서요 마음에, 그래 제자가 누구냐, 우리가 제자 찾는 일이에요. 핑계와 이유가 없으면 돼요. 여러분 마음속에 제자 마음에 있습니까? 누가 제자일까? 하나님 나에게도 제자를 볼 수 있는 눈을 열어주십시오. 그거 우리가 조금만 마음 먹고요 정말로 겸손히 찾기 시작하면 주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역사와 증거를 보이실 줄 믿습니다. 이 일을 위하여 교회를 우리가 조금 겸손히 섬기고요 정말로 말씀 앞에 나 자신을 조금만 세우기 시작하면 역사는 금방 일어납니다. 근데 그게 안 되니까 나 자신이 먼저 무너지는 거죠. 내가 무너지는 데는 뭐 다 같이 무너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초대교회 보십시오. 마가의 다락방에 모였는데 이 사람들이 시작할 때부터 모든 핑계와 이유를 다 내버리고 시작했어요. 핑계 될 거 이유 될 거 너무 많은데 그걸 다 내버리고 시작했다니까요. 예수님이 아예 작정을 하고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여기서 시작하라고 했어요. 예루살렘만 아니면 시작할 수 있거든요. 사실 저 어디 뭐 시골에 사람들 모르는 곳에 예수님 지금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시고 그 이슈로 막 예루살렘 안은 지금 민감하게 떠들고 있거든요. 거기만 조금 벗어나서 다른 곳에서 하면 되는데 예루살렘에서 시작하도록 이유와 핑계를 없애버리는 거예요. 거기에 마가다락방에 모이고 생명 건 헌신이 시작된 줄 믿습니다. 우리가 보세요. 우리의 미래의 삶이 어떨 것 같습니까? 미래의 삶은요 핑계 될 거 이유 될 게요 훨씬 더 많은 시대로 갑니다. 아이들한테 뭐 좀 부탁하면요 싫답니다. 뭐 이유가 없어요. 그냥 싫대요.
하나님의 일이라도 그냥 싫대요. 이 이유가 뭐냐? 그냥 싫답니다. 싫다는 대로 어떻게 하겠어요? 아니 이것처럼 무대책이 예? 이건 핑계도 아니야, 이유도 아니야, 그냥 싫대요. 야, 그러니 뭐 이걸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그렇다고 그러면 하나님 안 믿냐? 믿는데 또 너 하나님 자녀 맞냐? 맞대요. 렘넌트 맞냐? 맞대요. 그러면 하는 게 안 낫겠니? 싫대요. 참 진짜. 예. 그거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그걸 뭐 MZ세대라고 하는데 이유가 없어요. 싫다는데 뭐 어떻게 하겠어요? 그게 마귀의 최고 역사입니다. 왜요? 나를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 안 사랑합니다. 나를 사랑하는 거예요. 돈을 사랑합니다. 돈 준다 그러면요 밤새도록 또 알바합니다. 시급 얼마짜리에, 시급 돈 10,000원짜리에 뭐 밤새도록 또 알바해요. 근데요 하나님의 일은 싫대요. 교회가 재정이 많아서 시급을 준비해야 될 것 같습니다. 시급한 문제입니다. 진짜 이거요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예? 이게 미래로 갈수록 이렇게 간다니까요. 핑계거리가 아예 없어. 근데 싫대요. 불신앙할 이유가 없어요. 근데 불신앙해요.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다 있는데 안 된대. 못하겠다는데요. 시간도 넘칩니다. 아니 말씀도 다 받았어요. 근데 뭐만 없냐? 영적인 힘이 아예 없고 마귀가 그 생각과 마음을 완전히 눌러버린 겁니다. 그러니 안 되는 거예요. 그 할 수 있는 건 뭐밖에 없지요? 기회를 따라서 그냥 자기 자신을, 요즘 세대가요 그러니까 자기를 표현하는데 부끄러움이 없어요. 아니 창피한 줄 알아야 되는데 부끄러움이 없다니까요 마음에. 아니 하나님의 일에 대하여 자기가 구원받고 은혜받고 했으면 양심이 있어야지. 근데 싫답니다. 왜 싫냐? 이유가 없어요. 구원받았냐? 맞대요. 그리스도 믿냐? 믿대요. 감사하냐? 감사하대요. 그럼 하자. 싫대요. 그거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무대책이에요, 무대책. 그런 세대입니다, 지금이. 그러니 그걸 어떻게 이해를 합니까? 그러니 방법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 배후의 역사는 흑암을 꺾어야 돼요. 그리고 어릴 때부터 올바른 영적 교육 해야 됩니다. 애들 생각과 마음이요 지금 뭐 세상 것 쫓아가면요 벌써요 팍팍 들어가요. 뭐 시청각 교육 얼마나 좋습니까? 얼마나 휘황찬란합니까? 지금부터 애니메이션 뭐 하나 나온 게 보니까 뭐 불하고 뭐였더라? 뭐 하여튼 그게 뭐 애니메이션인데요 한 500만 벌써 관객들 들어. 그런 거 아이들 보고 나면요 뭐 얼마나 재밌어요. 어른들도 봐요. 그거는 그런 거 보고 이렇게 들어가면 그 속에서 이제 들어가는 사상들이 있거든요. 그거 몇 마디 딱 들어가 버리면 그냥 끝나는 거예요. 철저한 이게 굉장히 심해지고요. 철저하게 영적인 거 관심 없어요. 육신 중심. 결국은 성공이 될 만한 것 그것만 딱 하려고 합니다. 우리나라 인구가 정말 뭐 저출산 국가입니다. 1.13명만 되면 아주 초저출산 국가라고 해요. 근데 우리나라는 0.63명이랍니다. 그러니까 남녀 둘이 결혼을 하면 적어도 몇 명을 낳아야 쌤쌤이에요? 2명은 낳아야 쌤쌤입니다. 그래야 인구가 그대로 유지가 되거든요. 근데 둘이 결혼해가지고 애를 1명도 안 낳아요. 그럼 어떻게 돼요? 이제 심각한 문제가 오는 거죠. 유럽 쪽에는 막 엄청난 저출산으로요. 그거 뭐 그래서 뭐 그거 바꾸려고 막 겨우겨우 한 1.7명 요 정도까지 올려놨고, 우리 대한민국은 어떠냐? 0.7명인가? 1명이 채 안 됩니다. 왜 안 하느냐? 싫다는 거예요. 애 낳아야 될 이유는 만 가지도 되는데 이유는 뭐냐? 싫다는 겁니다. 딱 육신 중심의 즐거움. 미래 없어요. 오늘, 지금. 미래 필요 없습니다. 오늘, 지금. 자기의 성공에 방해된다는 거예요.
자기가 애 낳고 나면 그 다음에는 뭐 경쟁에 밀린다는 거죠. 남자들 군대 가기 싫어하는 거 비슷한 거죠. 이런 것들이 얼마나 지금 사단이 심각하게 우리 사람을 하나님이 주신 축복들을 못 누리도록, 기본 일반 은혜조차도 이제는 못 누리도록 마귀는 그렇게 사람의 존엄성을 무너뜨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가장 기본적인 일반 은혜가 뭡니까?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해지는 겁니다. 이러다가 이제 조금 더 가면 일도 하기 싫어하는 시대로 옵니다. 마귀가 우리를 무너뜨려서 불신앙하게 만들면 뭐 가지고 우리를 이제 불신앙하게 만듭니까? 인간관계 가지고 또 속여요. 인간관계를 가지고 우리를 속이는데, 이거는 사단의 아주 뭐 절대 전략입니다. 왜 절대 전략이냐? 창세기 3장 사건 보십시오. 무엇을 가지고 무너뜨립니까? 조금 더 연약한 하와를 가지고 아담을 무너뜨려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너지고 나면 즉시로 뭐가 무너집니까? 인간관계가 무너지는 거예요. 하나님 관계 무너지고 나면 인간관계 무너지는 거예요. 하나님께 불신앙하면 인간관계 무너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핑계대고 이유되면 인간관계 무너집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됩니까? 그래서 한 사람이라도 두 사람 중에 핑계대고 이유되는 사람 나오면 그때부터는 불신앙이기 때문에 두 사람 사이 인간관계가 무너져요. 무슨 말인지 지금 이해됐습니까? 하나님 앞에 이유되고 핑계대기 시작하면 결과적으로 이제 누가 무너진다고요? 인간관계가 무너집니다. 교회의 인간관계가 무너져요. 부부간의 인간관계 무너집니다. 부모 자식 간의 관계 무너집니다. 현장의 관계 다 무너집니다. 그러면요, 절대 뭐가 안 되느냐? 전도가 안 돼요. 가장 심각한 문제고 교회가 무너집니다. 우리는 그래서 우리의 마음속에 이 마음을 항상 품어야 돼요. 요셉 보세요. 요셉은 그냥 전부 다 살리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지금 성경에 나와 있는 다윗, 초대교회, 하여튼 성경에 나와 있는 믿음의 사람들 특징 보세요. 전부 어떻게 했죠? 다 살려버렸습니다. 복음은 뭐냐? 살리는 것, 치유하는 것, 힘을 주는 것, 이게 복음입니다. 우리 자신을 먼저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살리고 치유하고 힘 얻어야 됩니다. 핑계대지 않고 이유되지 않을 만큼. 자꾸 사람들은 어떻게 풀려고 그러냐면, 이런 원인을 모르니까, 사단의 속임수에 내가 지금 불신앙에 빠져 있다는 걸 모르니까 인간관계는 뭘로 풀려고 하느냐? 인간관계로 풀려고 그래요. 인간관계의 시작이 지금 깨진 게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깨져가지고 인간관계 깨진 건데, 그 생각을 안 하니까 인간관계는 인간관계로 풀려고 그래요. 그러면 복음이 필요합니까? 안 필요합니까? 안 필요해요. 인간관계 푸는데. 경제 문제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져서 온 건데, 경제 문제로 풀려고 하니까 복음이 필요합니까? 안 필요합니까? 안 필요해요. 특히 인간관계는요, 더 그렇습니다. 근데 인간관계를 뭘로 풀려고 하느냐? 자꾸만 사람이 직접 관계를 가지고 풀려고 해요. 그러면 답이 없어요. 100사람이요, 다 100가지 생각 가지고 있습니다. 다 자기 입장에서 말해요. 결국은 자기 손에 드는 거 선을 안 넘어가려고 합니다. 요 선들이 다 있어요. 요렇게 뭐 요렇게 딱 여기가 자기 이익점이거든요. 여기까지는 다들 뭐 양보하고 대화가 되고 타협하고 하는 것 같아요. 시간 지나면요, 결국은 딱 요거만큼은 양보 안 하고 합니다. 그럼 시간 지나면 어떻게 되죠? 또 원위치로 가는 거예요. 절대 안 풀립니다. 요게 이유고 핑계예요. 여기에 불신앙의 뿌리가 있습니다. 그걸 풀어내야 되는데, 그걸 하나님 앞에서 못 풀어내면 결국은
해도 너무한다로 넘어가면, 아무리 복음이라도 그렇지라고 생각이 들면 영원히 안 풀립니다. 저는 이걸 너무 많이 봐요. 그래서 인간관계를 계속 인간관계에 끊임없이 문제 오는 사람들, 그 사람은 불신앙의 사람입니다. 아무리 핑계가 많고 핑계가 맞고 이유가 정당해도 결국은 그걸 하나님 앞에서 먼저 풀어내버리면 그 다음은요, 인간관계를 어떻게 하기 시작하느냐, 이 사람이 나에 대하여 오해한 걸 풀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람을 살리려고 해요. 이 사람에게 치유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힘을 줄 수 있도록 도와주고, 그걸 내가 겸손히 기다립니다. 답이 그거밖에 없잖아요.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기 시작해요. 이 사람과 나 사이에 꼬인 거는 일단 놔두고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근데 마귀는 우리에게 그럴 여유를 안 줍니다. 끝까지 꽈요. 이걸 어떻게 풀겠습니까? 요셉이 하나님 앞에서 이게 없었기 때문에, 이유와 핑계가 없었기 때문에 형들 바라볼 때, 그 시대를 바라볼 때 살리는 생각, 치유하는 생각, 힘주는 생각, 이것만 한 겁니다. 우리가 복음을 가졌다는 것은 그래서 늘 이 생각이 우리 안에 있다는 겁니다. 인간관계를 바라볼 때도 그걸로. 그거 하는 겁니다. 그거 하는 거. 쉽지 않죠, 근데. 그래서 굉장히 힘없고 은혜 받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말씀을 가지고 나를 부인할 줄 아셔야 돼요. 제가 저희 장로님들하고, 우리 장로님들하고 여기서 주일날 이제 김밥을 이렇게 이제 같이 먹어요. 야, 장로님들하고 제가 저희 교회 20년이 있도록 같이 앉아서 뭘 먹어본 적이 없거든요. 뭘 같이 먹어본 적이 없어요, 앉아가지고. 같이 앉아서 먹으니까 너무 어색해. 아마 장로님들도 어색할걸? 아마 장로님들도 어색할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부인하면서 먹습니다. 불편한 건 아니야, 난 지금 너무 편해 이러면서요. 근데 이번 주에는 혼자 앉아서 여기서 먹었습니다. 어쩌다 보니까 여기 혼자 앉아 먹었어요. 너무 좋더라고. 너무 편한 거예요. 그런데 그걸 왜 하느냐? 함께 가야 됩니다. 내가 이분들을 어떻게 살린다, 힘준다, 치유한다, 그건 둘째 얘기고, 일단 관계를 쌓아야 되니까. 관계를 쌓아야 살리든지 힘을 주든지 서로 갱신을 하든지 뭘 할 거 아닙니까? 그게요 쉽지가 않아요. 어떤 분은요, 제가 인사를 딱 이렇게 하잖아요. 인사를요 제가 한 3초에 걸쳐서 안녕하세요 했는데요, 안녕하세요 그러고 가는 성도들도 있어요. 그 속으로 살려야 되나 죽여야 되나 순간 나도 모르게 저걸 살려 죽여. 예? 전 네 가지, 그렇지, 맞아, 내가 예전에 네 가지였지 이러면서요, 예? 막 속으로 살려야 돼, 죽여야 돼. 그때마다 이유 없습니다. 핑계 없습니다. 자기를 부인한다라는 것이요, 말씀 하나만 가지고 생각해도요 적용할 게 되게 많아요.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못하죠. 복음을 어찌하든지 살리고 치유하고 힘주는 쪽으로 그렇게 인간관계를 계속해 나가면요, 사회적으로도 무엇을 하든지 성공합니다. 안 그렇습니까? 아니, 이 사람을 만났더니 나를 살렸어요. 이 사람이 나를 만났는데 나에게 답을 줬어요. 힘을 줬어요. 나를 위로해 줬어요. 아니, 그러면 기왕지사 이 사람한테 뭘 해야 될 일이 있으면 이 사람 걸 해주죠. 그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우리는 어디에서 속냐? 마귀가 우리를 속이는 것이요, 일단 스스로 속게 만들고, 인간관계 속게 만들고, 특히 아주 중요한 현장에서 속게 만들고. 여러분, 현장 중에 현장, 교회입니다. 정말로 교회가 얼마나 어려운 현장인데요. 교회처럼 어려운 현장이 없어요. 그런데 이 교회에서, 여기는 학벌도 다 달라요, 나이도 다 달라요, 재산도 다 달라요, 성격도 다 달라요. 여기는 목적이 뭐밖에 없냐? 정말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오직 복음 아니면 사실상 그래서 믿음과 영적 상태가 또 다 달라요. 아니, 그 안에서 우리가요 불신앙하기가 얼마나 좋습니까?
정말 뭐 너무너무 많아요. 목사는 목사라서 불신앙할 게 너무 많고요. 중직자는 중직자라서 할 게 너무 많고요. 뭐 성도는 성도대로, 초신자는 또 초신자대로, 렘넌트는 렘넌트대로 자기 애환들이 다 있더라고요. 그 오래된 그 원한들이 다들 있더라고요. PK들의 원한, 여러분 들어보셨습니까? 그 눈물 없이 들을 수 없습니다. 우리 PK 말고 우리 집 PK들도 무조건 그런 게 있긴 한데, 제가 렘넌트 사역을 하다 보니까 대학 사역을 하면서요, PK들 걔네들이 저한테요 개인 면담이 들어옵니다. 한 강의 두 강의 이렇게 이제 제가 학사 애들 집중훈련 시키느라고, 대학에 이제 미션홈 학사 훈련을 시키느라고, 코로나 전에, 지금은 이제 코로나 때문에 잠깐 끊겼는데 애들 만나러 갑니다. 그럼 하루를 제가요 하루 종일 애들하고 같이 있으면서 이제 첫 주 한 8주 동안 메시지를 합니다, 아이들한테. 하루 종일 아이들하고 만나서 뭐 이제 메시지하고 밥도 먹고 뭐 시덥잖은 뭐 아재 개그하고 뭐 이런 거 하면서 관계를 쌓고 나면요, 두 주쯤 지나면 애들이 마음문 열고 저한테 얘기하기 시작해요. 거기 오는 애들 중에는요 거의 대부분 중직자 가정 자녀 PK들입니다. 목회자 가정 자녀. 꽤 큰 교회의 PK들도 와요. 근데 그 큰 교회, 뭐 작은 교회, 개척교회 상관없이 아이들이요 다 이유가 있어요. 다 어려울 수밖에 없는 이유가 다 있어요. 그 대부분의 이유가 뭐냐? 결국 인간관계. 경제 문제는 그래도 생각보다 어렵지 않습니다. 주로 다 뭐냐? 이거, 인간관계. 교회 안에서 불신앙하게 만듭니다. 교회 안에서 인간관계 무조건 여러분 먼저 은혜 받으세요. 먼저 여러분 다 받으세요. 힘 얻으세요. 인간관계는 나중에 푸세요. 무슨 말인지 이해됐습니까? 은혜 받고 힘 얻으십시오. 그리고 시간 지나면 하나님이 다 풀리게 만드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교회 안에서 불신앙하지 아니하도록 정말 우리는 이 부분에 분명한 답을 얻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직장, 산업, 학교, 여기에서 또 무너집니다. 정말 어렵습니다. 정말 어려운 곳, 가정, 이런 곳에서 마귀는 뭐 그럼 우리가 신앙으로 어떻게 해볼 때가 어디입니까? 신앙을 우리가 올바르게 세울 수 있는 곳이 알고 보면 365일 24 거의 없어요. 참 이게 어렵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에 오는 것 축복 중에 축복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말씀 앞에 나를 잠깐 세우는 거, 그래서 엄청난 시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일단 우리를 구원부터 하신 줄 믿습니다. 어떤 경우에도 망하지 아니하도록 반석 위에 우리를 교회로 세우시고 음부의 권세가 너를 이기지 못하리라. 우리에게 천국의 완벽한 열쇠를 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는 그 사실을 붙잡고 정말 불신앙과 싸워야 됩니다. 스스로에게 속지 않고 마귀와의 영적 싸움에 승리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마귀의 소리야. 이게 사단이 주는 소리야. 이거는 저 사람이 하는 말이 아니야. 저거는 우리 목사님이 하는 짓이 아니야. 저거는 내 남편이 하는 짓이 아니야. 저거는 마귀가 하는 짓이야. 꼭 깨닫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그렇게 마음속에 확정을 지셔야 돼요. 보세요. 베드로가 지금 예수님한테 그런 일이 주님께 일어나면 안 됩니다. 그때 베드로야! 이렇게 얘기 안 하셨어요. 그렇죠? 너에게 주었던 모든 축복 취소! 그렇게 얘기 안 했습니다. 사탄아, 뒤로 물러가라. 저게 사탄이 하는 소리입니다. 알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분명히 마귀가 하는 소리입니다. 우리가 전도 운동하려고 하면 반드시 그래서 불신앙하고 싸워서 승리한 증거가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그래서 결단하셔야 돼요. 결단. 무슨 결단을 해야 되느냐?
내 반드시 응답받는 사람이 되겠다. 나는 주신 말씀 성취되어지는 내가 증거를 봐야 되겠다. 그래서 전도운동 일어나는 일에 내가 쓰임받는 증인 되어야 되겠다. 이게 안 되고 있다면 우리는 지금 속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자녀가, 구원받은 복음 가진 하나님 자녀가 응답이 없고 성취가 없고 전도가 안 된다, 그것처럼 쏟고 있는 게 없잖아요. 이것처럼 심각한 문제가 없습니다. 특히 인간관계가 자꾸 문제가 온다. 그러니까 인간관계에 자꾸 문제가 오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여튼 뭐 안 걸리는 사람이 없어요. 아니면 시시때때로 뭐 시간표만 되면 또 인간관계 문제 오고 또 인간관계 문제 오고. 그런 사람은 기억하십시오. 평생을 속고 있다는 사실. 구원받았는데 평생을 속고 있는 거예요. 그럼 평생을 두고 뭐가 안 돼요? 기도 응답 없습니다. 말씀 성취 안 됩니다. 전도운동 안 일어납니다. 본인은 어떨까요? 당연히 힘없죠. 평생을 핑계대고 이유대고 뭐 그렇게 인생 살다가 끝나는 겁니다. 목사가 돼가지고 성도들 앞에, 교회 앞에 늘 핑계대고 이유대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교회는 그러면 뭐 마귀 놀이터 되는 겁니다. 중직자가 늘 그렇게 한다,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니 가정에 부모가 자녀들 앞에 늘 핑계대고 이유대고 이러면 어떻게 됩니까? 그럼 그 자녀는요 세상 나가가지고 평생 핑계대고 이유대고 망하는 겁니다. 그런 아이들이요 근데 생각보다 엄청나게 많아요. 그러다가 이제 핑계대고 이유대기 싫으니까 아예 이제는 뭐 하죠? 딱 한 단어로 막 씁니다. 싫어요. 이유가 뭐냐? 그냥 싫대. 사실은 이유와 핑계가요 자기 자신이 자존심 상할 만한 것들이요 가득 들어있어요. 그런데 그걸요 안 드러내고 그냥 자기 자신을 보호하는 한 가지 단어는 싫다는 겁니다. 좋다 싫다, 감정 표현이 그거밖에 없어요.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우리는 그래서 마음속에 딱 결론 내리셔야 됩니다. 결단하셔야 됩니다. 세 가지를 살린다. 교회. 아유, 교회를 내가 어떻게, 교회 어디 살릴지 한번 찾아보세요. 어딘가 살릴 때가 있습니다. 뭘 살려도 여러분 살리겠다 마음 먹으시면 뭘 살리면 좋을까 쳐다보시면 다 나옵니다. 내 가정, 나의 업, 특히 내 그 현장의 직장, 뭐 학교, 이 세 군데를 반드시 우리는 살려내야 됩니다. 마귀는 우리가 천국 가는 건 절대 못 막아요. 그런데 마귀가 이 세 가지 중요한 현장에서 우리를 속여서 불신앙하게 만듭니다. 그러면 구원은 받았는데 구원 안 받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가정에 있으면 불신앙하고 있지요. 뭐 교회가 있어도 불신앙하고 있지. 뭐 학교가 있어도 직장가 있어도 불신앙하고 있지. 그럼 구원 받았는데 구원 받은 느낌이 들까요, 안 들까요? 절대 안 듭니다. 근데 요셉이 직장 가면 직장 살리죠. 형들 만나니까 형들 살리죠. 그러니까 가면 다 살리니까 요셉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이 축복이요 충만한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받은 것이 확실하게 누려지는 겁니다. 살릴 마음 먹으시면 지금부터 천국 될 줄 믿습니다. 지금부터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의 이 실제적인 증거들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승리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정말 내 현장 살려야 되겠는데, 내 옆에 있는 불신자 저들 살려야 되겠는데, 우리 가정에 우리 가족들, 이 사랑하는 가족들 다 살려야 되겠는데, 하나님 우리 교회 살려야 되겠는데, 나도 모르는 사이에 핑계대고 이유대고 있는 것들이 무엇입니까?
오늘 그 불신앙을 찾아내게 하시고 그걸 부인할 수 있는 우리의 믿음이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정말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먼저 회복하게 하시고 인간관계는 이제는 살리는 관계로, 어떤 경우도 이유 없이 치유하는 관계로, 힘을 주는 관계로, 그렇게 하나님 모든 것을 시작할 수 있도록 오늘 저희들에게 새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우리가 잡심에서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하나님 사단이 우리에게 어떤 전략을 가지고 우리를 속이는지 알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 어떤 경우에도 이유 없이 핑계 없이 나아갈 수 있도록 먼저 하나님의 일이 살리는 것이요, 먼저 하나님의 일이 치유하고 힘을 주고 답을 주는 것임을 깨닫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 자신이 이 복음 가지고 먼저 누리게 하시고 살아나게 하시고 힘을 얻게 하시고, 어떤 경우에도 이유 없이 핑계 없이 이제는 모든 불신앙의 세력 앞에 완전히 영적 싸움에 승리할 수 있도록 주여 오늘 밤에 저희들에게 성령 충만과 우리의 영역을 회복시켜 주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성도들에게 영권을 주옵소서, 영역을 부어 주시옵소서. 정말로 주의 성령께서 역사하사 하나님 우리의 심령 속에 하나님 주시는 힘으로 그 능력으로 충만해지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절대 불가능이 절대 가능으로 보여지게 하여 주옵시고, 어떤 경우에도 요셉처럼 다윗처럼 믿음의 선진들처럼 우리가 핑계 없이 이유 없이 이제는 모든 인간관계도 하나님 저희들이 살리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힘을 주고 치유하고 답을 주는 우리의 아버지 복음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제는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현장들 살리게 하여 주옵소서. 살려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리는 일에 쓰임받는 증인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강릉 지역에 하나님이여 22만 영혼 살릴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이 되어지게 하시고, 우리 교회를 먼저 살려내게 하시고 우리의 가정들을 살려낼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먼저 우리 자신을 살려낼 수 있도록 자기 자신을 부인하게 하시고 자기 십자가를 지게 하여 주옵소서. 사단이 우리에게 나도 모르게 불신하게 만들고 복음을 깨닫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이 사단의 모든 관계는 예수 이름 앞에 결박을 받을지어다. 주여 오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사단의 어떤 관계 앞에도 더 이상 이제는 불신앙하지 아니하도록 오늘 주신 말씀 앞에 우리 자신을 세우게 하여 주옵소서. 나를 부인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일 앞에 우리는 사단 충만할 수밖에 없음을 깨닫게 하사 정말로 이제는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일에 핑계 없이 이유 없이 우리의 모든 불신앙을 치유받고 나갈 수 있도록 주님이 은혜를 더하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영적인 힘을 부어 주옵소서.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자신이 살아나게 하시고 힘을 얻게 하시고 답을 얻게 하시고 치유받는 역사가 먼저 일어나게 하옵소서. 그 힘과 그 은혜와 그 증거를 가지고 인간관계를 살려내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의 현장 살려내게 하여 주옵소서. 이 일에 오늘 밤에 참된 결단 시작되게 하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